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군대에 들어온 그 첫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조심스레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곳에서의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이겠죠. 여러분들의 푸사에 올려진 남은 군생활 날짜가 역으로 카운트다운되어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묵묵히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제자들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민족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 올리실 분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유대 변두리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인 길을 나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말을 못내 기다렸던 제자들의 가슴은 벅차올랐겠죠. 하지만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뜨거웠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예수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갔던 세례 요한도 아무 힘 없이 권력자의 손에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비극을 그들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마저 그 길을 걸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고생이 물거품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마저 사라지면 이제 더 이상 소망 둘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꿈꾸던 미래가 불투명해졌을 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버릴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의 뜻을 원어가 가진 의미로 풀어보자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려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곧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유대를 통치하는 왕들이 그 앞길을 막는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반대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악의 세력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가던 길이 막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길이 끊어졌다고 여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들, 간절한 기도와 소원들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참 뜻일 리가 없다고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항변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이니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마음이 약해진 예수님을 흔들어 일깨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반대에 예수님은 저항하십니다. 도리어 그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귀에 쟁쟁한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절벽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은 다른 돌이 아닙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그 쓰임새가 달라지면서 다르게 작용합니다. 조금 전까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 치켜 세움을 당했던 이 베드로가 돌아서서 곧장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으로 책망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칼이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칼이 다르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선교의 문들이 닫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베드로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크게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쉬운 일을 무척이나 어렵게 처리한다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불러서 파송합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되게 한 일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을 구하기 위해 파송할 모세를 선택한 그 시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혜와 능력이 출중할 때 그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로 그 최고의 정점에 서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묻혀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살아낸 이후에 뒤늦게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 잘하고 나서기 좋아했던 정의감에 불타던 모세는 간데 없었습니다. 어느새 나이 들고 자신감을 잃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한 모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여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의 상징입니다. 단숨에 목숨을 끊는 참수형에 비해서 오랜 시간 못 박힌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고통을 당할 대로 다 당한 후에 죽게 만드는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오랜 시간 노출되게 하고 그의 죄명을 크게 써붙여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조차 심사숙고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 대신 다른 사형 방법을 사용할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라면 절대 선택할 것 같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언덕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돌담이 되고 어떤 디딤돌이 되고 어떤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과 길을 가로막는 큰 바위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실제 이런 행동으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길을 가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책망과 교훈을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며 자신에게는 부끄러웠던 기억인 이 사건을 담담히 끄집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쓸모없는 돌이었음을, 주님께 걸림돌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고난만 가득한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손에 잡힌 바로 그 자리에 서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게가 아닌, 또는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 내가 가고 싶어하는 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는 거리가 무척이나 멀어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그런 행동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길이 패배자의 길인가요? 아니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털리는 것일까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두 길 사이의 간격은 넓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평생을 애쓰며 살아갔지만 그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간격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가서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주님이 건너오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치듯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제자들 앞에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인다고 주님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덜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어느새 내 곁에서 나와 보조를 맞추며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결심은 주님을 맞이하는 마중물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출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천국을 꿈꾸며 그곳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방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도 바른 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에 주님을 담고 살아간다면,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새롭게 길을 나선다면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칠 수 있는 그 모든 절망과 한계의 끝자락에서조차 주님은 소망의 걸음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끝에서 만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주님을 우리 함께 마중하십시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우리 함께 소망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차갑고 낯선 현실과 마주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넘어 주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중물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